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철력정 책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제가 책을 보고 안 하고 따로 설명을 드려서 오늘 245쪽에 보시면 12번째 챕터입니다. 15번째까지 있으니까 한 3단원 정도 남았고요. 페이지 수로는 한 70페이지 우리 전력정이 남았는데 오늘 12번째 챕터를 보시면 제목이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책에 표시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 그죠?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맹렬한 공격이 밖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오늘까지 말씀드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지라고 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무지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247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믿음을 공격하는 맹렬한 공격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들을 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물들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각자의 새길로 들어왔죠. 예수님 시대의 구약 시대로부터 그 초대교회 때까지는 무엇이죠?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건하게 믿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들을 공격하는, 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이들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형식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어떤 권세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허망하게 살아가서 그의 이름이 뭐냐면 무지다라고요. 무식하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에 무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을 할 수 없고,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남도 구원할 수 없고, 지혜가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믿는 것,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방법,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무지하고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온전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구원 얻은 것처럼 자기는, 이 무지가 오늘도 보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잘못 그를 따라갔다가 또 이 무지가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한 길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진실하게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여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예. 저렇게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습성은 그들을 따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늘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그들과 함께하면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그런 이들을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248페이지에 중간부터 보시면 변절자라고 나옵니다. 변절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그 변절자들을 예수님은 그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 시대도 있었죠. 그런 이들이 세상에 그 교회가 또 신앙에 주는 유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참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고기도 생선도 먹고 보리떡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붙잡고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이익이 생기면 벗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버리는 변절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변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별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그래서 늘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섰는가를 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49페이지부터 보시면 작은 믿음이라고, 존 번연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구별합니다. 큰 믿음, 이거는 앞에 변절자나 무지하고는 좀 달라요. 이 작은 믿음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작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다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에 빠졌다가 다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이 딱 닥치면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그 승리,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한계가 능력이 되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계 속에 계속 머물다가 구원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평안들을 하나도는 아닌데 자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넘어져서 거기서 일어나라고 힘들어하다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믿는 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 관해서 존 번연이 특별하게 작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번째 챕터의 끝까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 변절자, 작은 믿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 그릇이 커지죠.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더 그릇을 키워 한번 맛봤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하나님 붙잡고 그가 어떤 것들이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어떤 것들이 몰려와도 그냥 노끈히 이겨냅니다. 충분히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식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까 우리 찬양에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아니 지금 작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바울과 같이요, 그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지나간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앞에 계시는 주님 볏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 예수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지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라는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 구원받지 못할 것을 가지고 난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빚도 잘 갚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냥 두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청년에게 당신의 신앙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를 비웃거나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비웃거나 지금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우쳐서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힘을 다해서 이 청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래야 돼요. 어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발견할 때 힘을 다해서 설득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영혼의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얻고 그러면 더 견고해져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서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바른 길이 아니다, 네가 가는 길은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한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을 견고하게 이끌어주고 있다고 절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지금 고향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그런 도덕적인 행위도, 종교적인 열심도,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 청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언덕에서의 속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온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며 샛길로, 마치 도둑과 같이 샛길로 들어온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청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은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저 역시 두 분이 초면이고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무지가 말했다. 그러니 어른들께서는 대개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으세요. 저는 제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좁다란 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내가 지금 몰라서 그 길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는 척하고 자기를 설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방에 사는 사람들 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아는 이가 과연 있기는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끔하고 쾌적하며 사시장철 푸르른 길이 우리 마을에서 시작돼서 이 길로 곧장 이어지는데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자신이 잘 행하고 있는, 그리고 기뻐서 행하고 있는 이 착한 일,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굳이 예수를 만나러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들이 믿던 대로 믿고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기에게 이제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른 동네 사람이니 당신들 방식대로 믿고 자신은 자신이 아는 방법대로 믿고 구원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좁은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편하고 넓은 길이 있는데 굳이 고생하며 좁은 길로 갈 이유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들 아니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기 다 알고 있다고, 자기도 믿고 있다고, 자기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속으로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돌아올 텐데 그것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십자가 길을 걸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따르며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그죠?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만을 바라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 됩니까? 그것만을 구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 시대 마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베세다의 들판에서 보리떡 먹고 예수님 베풀어 주신 보리떡 먹고 생선 먹은 것, 그 기적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것처럼 여기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무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표적이 끝나면 사라지는 이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표적을 바라고 온 이들이기 때문에 표적만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관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표적을 주시고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돌보고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이들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심을 십자가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와 같은 이들은 제자의 삶도 십자가 삶도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유익이 끝나면 이들은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그것을 위하여 다녔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무지라는 청년은 순례의 길을 편한 길로 생각했습니다. 무지개의 길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복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는 처음부터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을 통과해서 편하고 안락한 샛길로 왔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자기 판단과 종교적인 형식에 묻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도 십자가의 속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에게 좁은 길을 알려주었지만 그는 정색을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믿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설 자신도 없고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게 시작했는데 그 길에서 진리를 만났죠. 지금 온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리심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열심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늘 한결같이 그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주신 은혜와 그가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만 내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예수께서 그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신 그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고 양털같이 희어졌고 흰눈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예수를 믿는 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덮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깨끗하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나와 함께 평안하게 이곳에서 내가 내 은혜와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크리스천이 무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무지라는 청년의 대답을 듣고는 자신들의 신앙에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크리스천의 눈에는 무지야말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소망을 돌아보고 속삭였다. 그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무식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철석까지 믿어서 진리가 들어와도 거부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크리스천이 말합니까?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는 법이지. 그리고 소망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친구와 계속 함께 가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한 말들을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헤어져서 따로 걷는 게 좋을까? 일단 먼저 갔다가 나중에 멈춰서서 도와줄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는 말일세.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가요? 이 무지란 청년 오히려 더 자신을 좀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일보 후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잠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청년의 불쌍함 때문에 이 청년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럼 무지에게 여태 나눈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줍시다. 버리고 갑시다. 저 안 들어갑니다. 저 아무리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러다 망하게 둡시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무지의 그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해 보이셨겠습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두 사람도 이 무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더니 잠깐 스스로 좀 깨닫고 생각할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값진 걸 얻는 길에 눈먼 채 살지 않고 선한 권면을 반가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생각할 기회를 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단번에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르쳐 줍시다. 언젠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형제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때 누군가가 해요. 우리는 부지런히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가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계속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족 중에 떠났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완악해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얘기하고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계속하면 더 닫힐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모는 끝까지 하는 거. 모는 여러분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가 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이 청년이 진리를 거부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에서 벗어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의 무지를 철석같이 믿게 되고 그 무지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은 미련한 이들보다 오히려 소망이 없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신이 미련해서요, 자신이 무지해서 무지함을 알고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찾으면 그 진리를 만나서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해서 오히려 교만하고 자신이 맞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을 깨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안으로 단단해져서 깨고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무죄와 같이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무지를 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런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신이 떠드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신이 온전치 못하는 것을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말을 또 필요 없는 것들 내 지식을 그래서 그러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같이 분별할 수 있는 이들은 저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가, 저가 얼마나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가를 다 자기가 스스로 떠드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이처럼 무지한 이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금방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금방 또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만 하고 있을 뿐 기도도 하지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지금도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른 것들로 이 무지의 신앙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늘어놓는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무지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간절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진리를 알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이 오히려 반발만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스스로 그가 좀 생각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말해주기로 합니다. 이 무지가 기회가 되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를 기다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검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럼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버림받은 자라뇨.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오늘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무지에게는요,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요, 집에 가서 자녀들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셔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함, 위협, 협박, 조롱은 물론이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하며 바다에서, 광야에서, 강에서, 사막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생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이 변치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에도 바울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를 견고하게 붙잡고 가고 있는지 조그만 시험이나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오면 주저앉고 절망해서 시간을 거기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있을 때, 상하는 것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고 더 많이 그때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불평하고 그렇게 더 뒤로 물러가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같은 이들은, 변절자 같은 이들은 이런 일이 오면 갑니다. 변절자는 떠나버리고요, 무지와 같은 이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뒤로 가버려, 앞으로 갈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분명히 믿고 내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믿음을 더 붙잡고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리고 넘어졌어도 금방 일어납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견고한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조금만 상하면,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조금만 섭섭하면 그 믿음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당신은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일을 통해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하는 그 어떤 것에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확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련소에서 강난 불로 쇠를 녹여서 금과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단되는 것이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순도의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분명해지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기를 여러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기로 결정할 것인지,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당장 이 고난을 좀 벗겨주시고 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날지도 모르니 내가 다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니 하나님 어떻게든 나를 지금 즐겁게 해주시고 내 이것들을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못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믿음 따라서, 우리 부모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자기 믿음이 있는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웠는데, 그 일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그 특세 때 한 청년이 그렇게 우리 헌금봉투에 그렇게 써서 올린 거 말씀드렸죠. 저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지 말고, 고난이 없게 하시지 말고 고난이 오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것을 확증하라, 확인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가정의 믿음의 순도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의 믿음의 순도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과 같은 믿음의 무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무지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장과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성숙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더 안락하고 편한 길을 자꾸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서 굳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신앙을 언제까지 유지하며 단단한 음식을 거부하고 부드럽고 단 것만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두려움에 떨고 떠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강건한 믿음으로 광야를 헤치고 전진하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키고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한계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꾸실 때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무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 얻지 못하는 아버지,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우리 곁에는, 우리 가정에는 그런 불쌍한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히 그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목장이, 우리들의 전도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하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